신명기 6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하시겠어요? 사랑한다는 얘기. 여기서도 하시고 집에 가서도 사랑한다. 만나는 이들마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묻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아동 세례를 줄이려고 이제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야 너 세례 받겠느냐 물어봤어요. 부활절에 이번 부활절에 네가 이제 뭐 말도 통하고 하니까 너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세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야, 시온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또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그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예식이다.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듣죠.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아이한테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물어볼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모세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세대는 분명히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사랑하려고요. 자랑하려고요? 사랑하려고. 사랑하려고. 왜 하나님 믿으세요? 왜? 사실 우리가 이 대답에 뭔가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대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맞아.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내가 이래서 하나님 믿지. 내가 이래서 그분 사랑하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확인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한 대답의 핵심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의 체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다 이제 다리 쪽 다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반신 마취만 했어요. 정신이 깨어 있었어요. 늘 수술할 때마다. 뭐 중간에 이제 간호사가 움직인다고 재우기는 한 적이 있어도 보통 이제 수술실 들어가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여러 차례 한 3-4번 수술을 했었는데도 그렇게 떨리지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전신 마취를 한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우면 이제 조금 떨리다가 막상 이제 그 수술실 들어가는 이 카트 있잖아요. 거기 딱 누워가지고 천정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문득 야 이러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떨리기 시작해요. 야 어떡하지? 이제 가족과 이제 헤어지고 저희 아내가 수술 잘 받고 오라고 헤어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두려운 가운데서 문득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구절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맞아. 내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지. 내가 하나님 믿었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나는 지금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 기쁘게 나를 맞아주시겠지.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인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이 진정되고 수술을 잘 받고 나왔던 적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내 대적들이 나를 둘러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니 두렵지가 않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늘 이걸 말해줬어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되었었는데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다. 애굽의 바로가 우리의 자녀들 다 강에다 던지고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때 누가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이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다. 광야에서 대적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이 민족의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요, 이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마다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 행사를 지나면서 야, 맞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에서도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지나온 걸 보면요, 너무나 힘든 역사를 보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로마 시대 때 뿔뿔이 흩어지고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생겼고,
사실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이들이 경제권을 잘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였냐면 몇 명 죽였을 것 같아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아요. 이들은 왜? 그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모여들어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참소자라는 거예요. 참소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내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한 번은 제가 사역을 쉰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쉬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을. 그 사역을 하니까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부족한 전도사인데 이렇게 죄도 짓고 나쁜 그런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누굴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사역하겠냐. 앉아있는데 계속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역을 못하겠네. 내가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그만둬서 나왔어요. 근데 후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 안 돼. 끝났어. 안 될 거야. 무너질 거야. 못 일어날 거야.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를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전하고 누가 묻거든 야 하나님 나의 구원자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다는 거 참 좋아하죠. 이 믿음이라는 건요, 단순히 어려움이 끝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복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항상 복을 누리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부자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요한 것을 다 주셔. 필요할 때마다 다 주셔.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요, 복을 받는다는 건요, 내가 사치스럽게 산다는 걸 복이라고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내 정욕대로. 그거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저주에 더 가까워요. 내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산다? 이건 사실은 성경에서는 저주의 저주. 복이라는 건 뭐냐? 내 필요한 것을 항상 채우시는. 다윗이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느냐? 만나를 체험했어요. 이 만나는요, 내가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만나를 얻기 위해서 뭐 땅을 파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걷어오기만 하면 됐어요. 만나는요, 매일매일 눈 뜨면 주어지는 게 만나였어요. 사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거두다가 썩혀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매일매일 공급되는 거예요. 40년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물이 떨어지면 어디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왔어요. 돌에서도 물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체험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다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족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용대리 와서 참 간증할 게 많아요. 뭐 일일이 다 간증할 건 아니지만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저한테 하나님 받으면 복 받는다는데 뭐가 복을 받습니까? 하면 제가 줄줄이 얘기할 게 저기 공책으로 한 권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너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목회하는 이 목회자님들 가운데 제가 너무 돕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이 교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줬으면 좋겠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 책 사오시라고 도서비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디 교회시냐고 했더니 어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거기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있냐 물어보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내신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받으시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가 생각날까요? 제가 그 도와주고 싶었던 교회가 생각나요. 그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도 내 돈 통해서 안 하시고 내 거 통해서 내 거 뺏어서 안 하시고 다 채워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요, 너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채워줘. 이스라엘의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고백을 이스라엘들이 돌아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광야가 괴롭고 힘들고 부족한 곳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 광야였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복을 한번 세워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복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괴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로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거 좀 중요해요. 따라서 해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약속이라는 건 특징이 하나 있죠. 약속은 이게 약속하는 사람과 약속을 받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중요해요. 즉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을 베푸시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건도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구원도 이야기하고 복도 얘기하지만 더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서 조항이에요. 아무나 구원받고요.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잘 믿어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게 뭘까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이랑은 달라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이랑 달라요. 이스라엘처럼 할례를 행하고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제사를 지키지도 않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요. 율법을 여기에서는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데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그럴 수 있죠. 율법 조항들 이렇게 하나하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율법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무슨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율법의 중심된 생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율법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뭔가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 몇 보 이상 걷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의 중심된 생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의 중심된 생각이 뭡니까? 따라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구원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금방
들통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뭘까요? 예배자, 예배. 제발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죠. 예배 잘 들읍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리는 건요,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준비하는 거.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시고,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내일 주일이구나 준비하시고, 잘 정성껏 나오셔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명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시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이웃 사랑. 용서하고. 참 이 용서가 힘들잖아요. 용서가. 저도 가끔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제가 참 못돼가지고, 저도 화가 나면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저도.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뭐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속상한 일 있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마음 주시죠. 야, 너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 너한테 원수처럼 대했냐. 그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목사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 주시면 그럼 또 어떻게 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이웃 사랑을 이루어야 돼. 용서해야 돼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자꾸 미운 마음이 생겨요. 어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복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된 삶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고 믿었을까요? 못 보고 믿었을까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사람인데 뭘 못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명 봤어요. 이삭 한 명 봤어요. 이삭 한 명. 그것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걸 믿은 거예요. 시편 몇십 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아니, 제가 만약에 요단이가 아무리 좀 훌륭한 사람인데도 요단이한테 제가 주님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다윗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믿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몇백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저도 저를 신앙으로 이끄신 분이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 보셨을까요? 못 보셨어요. 저한테 늘 말씀하시죠. 근데 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저도 그거 듣고 믿은 거예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걸 듣고 믿으니까 제 삶에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면서 늘 저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우리에게 누가 묻거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다. 너도 하나님 믿어라. 우리에게 또 누군가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하거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이 체험과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시길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물어보거든 누가 묻거든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날 이렇게 하셨다.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분명히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누르고 넘치고 흔들어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이 믿음의 은혜와 감격이 더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우리가 늘 간증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